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6년 3월 20일 금요일 최고의 날. 내가 내일 죽는다면 오늘 무엇을 하면 지혜로운 일일까? 요한계시록 8장. 요즘 집에 개미가 많아서인지 매일같이 온몸에 무엇인가 스물스물 기어다니는 느낌이 든다. 감사하게도 개미들이 아주 작아서 나를 물지는 않는다. 음식. 그 중에서도 단 것을 조금이라도 떨어뜨려 놓으면 개미떼가 군단을 이루어 몰려든다. 개미를 닦아내는 것도 일이 된다. 얼마 전에는 마사이에서 선교하시다가 은퇴하신 선교사님 사모님을 만났다. 내가 선교사로 31년을 있었지만 단 둘이 식사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었던 사모님인데 내가 무척 좋아하는 분이다. 그야말로 31년 만에 둘이 독대를 하게 된 것이다. 웃으면서 사모님 31년 만에 독대하게 되어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점심 사겠습니다. 하고 함께 식사를 했다. 그 사모님은 마사이 부족에게 대모로 알려져 있는 분이다. 나보다 한참 선배이시고 아프리카에 오신 지도 약 40년이 되셨을 것이다. 아프리카에서 뼈를 묻으시겠다고 이미 묘자리까지 다 봐두셨다고 한다. 혹시 한국에서 돌아가시게 되면 꼭 케냐 마사이 땅으로 보내달라고까지 말씀해 놓으셨다고 한다. 마사이에서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 그곳에는 쥐가 많아서 자다가 쥐에게 물린 적도 있다고 하셨다. 이마도 물리고 손도 물렸다고 한다. 어머나, 나는 쥐를 너무 싫어하는데 어떻게 그런 곳에서 40년을 사셨을까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또 어떤 때는 자다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보면 바로 옆에 굵은 뱀이 있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그 뱀을 직접 잡기도 하셨다고 해서 깜짝 놀랐다. 마사이 지팡이로 뱀도 잡고 쥐도 잡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정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그 사모님은 아직도 자신의 사명이 끝나지 않았다고 하셨다. 이유는 아직 학교를 보내야 할 아이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 아이들의 학비를 책임져야 하기에 자신은 아직 살아 있어야 한다고 하셨다. 그 말씀을 들으며 웃기도 했지만 마음이 울컥했다. 병원에서 거의 돌아가실 뻔한 순간에도 나는 살아야 한다고 말했더니 의사가 왜 꼭 살아야 하느냐고 물었다고 한다. 그때 마사이에서 키우는 아이들, 대학에 보내야 할 똑똑한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다고 한다. 요즘 대학에 보내야 할 아이들이 몇 명이냐고 여쭤보니 3명이라고 하셨다. 정말 똑똑한 아이들이라 꼭 공부를 시키고 싶다고 하셨다. 그래서 내가 등록금을 물어보았고 다른 것은 몰라도 1년 동안 그 세 아이의 대학 학비는 내가 보내드리겠다고 말씀드렸다. 얼마 전에도 어떤 선교사님의 큰아들이 대학에 가야 하는데 학비를 걱정하신다는 이야기를 묵상에 올렸더니 어떤 분이 매달 30만 원씩 후원해 주시겠다고 연락을 주셨다. 또 다른 분도 후원금을 보내주셔서 그 선교사님께 전해드렸더니 너무 감사하다고 하셨다. 그러면서 혹시 또 후원하겠다는 분이 있으면 자신은 이제 괜찮으니 다른 분을 연결해 달라고 하셨다. 요즘 나는 이런 일들을 중간에서 연결하는 통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누구에게 전해달라고 하면 전해드리고 누구를 도와달라고 하면 가능한 돕고 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라고 믿는다. 우리말 성경 요한계시록 8장입니다. 11절. 그 별의 이름은 쑥이라고 합니다. 물의 3분의 1이 쑥으로 변하고 많은 사람이 그 물을 마시고 죽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쑥은 우리가 먹는 쑥이 아니라 wormwood라고 하는 아주 쓴 약초를 의미한다. 이 쑥은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데 그 의미는 늘 동일하다. 바로 고통, 심판, 그리고 죄의 결과이다. 요한계시록 8장에서는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물을 쑥으로 만들어 버린다. 물의 3분의 1이 쓰게 되어 많은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고 죽게 된다.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 처음에는 땅이 타고 그다음에는 바다가 영향을 받고 이제는 물까지 오염되면서 결국 사람의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심판이 점진적으로 그러나 분명하게 강해지고 있는 것이다. 결국은 사람의 죽음이 심판의 방법이 마지막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 내가 만일 내일 죽는다면.
나에게 오늘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 나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 내가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죽는 것에 대해 두려움은 없다. 나는 죽어도 다시 부활할 테니까 말이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죽는가 하는 것보다 죽기 전까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이 나에게 더 중요한 질문이 된다고 하겠다. 나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선행에 대한 중요성을 자주 강조하는 편이다. 그리고 나는 전도에 대한 중요성 역시 강조한다. 그리고 나는 내가 중요성을 말하는 것 많지 실천하고 살아간다. 열심히 선행하고 기회가 되는 때마다 전도한다. 그리고 내가 견고한 그리스도인으로 보여지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의 균형 때문일 것이다. 말씀, 기도, 선행, 전도 모두 다 잘 실천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여기에서 언행의 중요성도 이야기한다면 부정적인 말 가능한 하지 않고 남 판단하는 말 삼가하고 남 헛듣는 말 절대로 하지 않으려고 하고 긍정적인 말들, 감사의 말들 하려고 한다. 이런 상황이 안 될 때면 대적 기도로 상황들을 잘 물리치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다지 극단적인 반응을 하지는 않는 것 같다. 웬만해서 화를 내지 않으며 목소리 높이는 일 거의 없으며 당황하는 때 역시 별로 없으며 우울한 때 역시 거의 없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감정의 기복이 그렇게 없는 편이다. 길을 걸으면서 운전하면서 어떤 일을 할 때도 기도할 수 있으면 계속 마음으로 기도를 한다. 묵상 기도도 하고 방언 기도도 하고 대적 기도도 한다. 나쁜 일이나 나쁜 말을 안 하는 이유는 좋은 일을 해야 하는 시간이 많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고 좋은 말을 많이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가끔 하는 말이 "죄 지을 시간이 없어요." 이다. 죄를 안 지을 리가 있겠는가. 그러나 죄를 지을 시간 없으리만큼 마음은 기도로 감사로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이러한 나에게 내일 죽음이 온다면 이라고 가정해 볼 때 나의 오늘에 하는 모든 말과 행실의 선택은 참 중요한 것이라고 하겠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 재산을 모으려고 노력한다. 그러다가 나이가 들고 어제보다 오늘 죽음에 대해 한 발자국 더 나간다고 하겠다. 지금까지 나와 내 자녀들을 위해 내가 부를 쌓기 위해 노력했다면 이제 나의 참된 노후, 그러니 하늘나라에서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들을 위해 내가 지금까지 땅에서 모아둔 것을 사용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내가 2026년도에 주님으로부터 지키라고 받은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4절, 45절, 46절, 47절이다. 제가 개역 한글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46절.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의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47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다른 나라로 여행을 하면 우리는 환전을 한다. 여행 가는 나라에서 사용할 돈으로 내가 있던 나라에서 사용하던 돈을 바꾸는 것이다. 그래야 다른 나라에 가서 바꾼 돈을 돈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니까 말이다. 지혜로운 자? 환전할 때를 잘 알고 자기가 옮겨가는 나라에 필요한 화폐로 바꿀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가진 재물을 천국에 갖고 가려면 이 땅에서 선행하는 데 자신의 재물을 투자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말세지말에 필요한 투자의 지혜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제는 자신을 위하여 자신이 모아둔 재산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에게 있는 재산을 천국에서 가치 있는 환전을 하기 위해 선행을 베풀고 나눠주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나는 요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처럼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의 자리에서 충성을
하려고 한다. 천국에 올라가서 후회하지 않으려고 말이다.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오늘은 누구를 만나 무엇으로 나눠 주어야 할까요? 주님이 내일 오신다면 나는 오늘 무엇을 하면서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충성된 자로 불리움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주님, 저의 눈을 열어서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나의 시선이 머무를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요즘은 온몸이 매일 가렵습니다. 그래도 나이로비 플라이 한때 물린 것이 아니라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쁨을 넘어서 감동을 받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외우면 좋은 말씀 마태복음 24장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작정서 점수 100점.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셨나요? 사랑하는 나의 딸, 사랑하는 나의 아들, 너는 지혜롭고 싶으냐? 너는 너의 하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그렇게 불리우고 싶으냐? 그렇다면 오늘 선행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할지니라. 나눠주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할 것이니라. 돌아볼지니라. 누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다시 말하면 지혜롭고 충성된 자는 배려가 깊은 자라는 것이다. 이웃의 필요가 무엇인가를 돌아볼 줄 아는 자, 바로 지혜로운 자요, 충성된 자라고 내가 부른다는 것이다.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 지혜롭고 충성된 일을 할 그대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